오늘 속회 공과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속회 공과에서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새벽 2부에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6장으로 딱 줄이면 갈라디아서가 딱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쭉 늘리면 로마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기가 이제 길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해놨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오늘 다 읽었는데요. 공과에 있는 구절 그대로 다 읽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시간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나누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의 저주와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다른 공로,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오늘 처음 나와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오늘 밤 주와 함께 낙원에 있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병상세례의 소식을 들으면요, 저는 참 이상하게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병상세례에서 병 중에 이제 생명의 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병상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끝까지 마음을 닫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아멘 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는 분들을 보면 이제 뭉클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그 감격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그 감격은 누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입성한다는 그것을 바라보면 뭉클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공로는 100% 나에게 뭐 10%, 20%, 5%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뭐 1%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0%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나요? 애매하시죠? 갈등되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습니다. 구원받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생일 선물 주시는데 이렇게 생일 선물 받을 때 막 어렵게 주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생일 선물을 줄 테니까 물구나무를 서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갔다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주노라. 물구나무 서서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한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죠.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손으로 아멘 그러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참 쉽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쉬우면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아니요. 싸구려는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는 얼마만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구원의 피값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은요 창조주의 피값이고요 창조주의 피값은요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바꿔도 살 수 없는 것이 창조주의 피값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창조주의 피값,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창조주의 피값, 창조주의 죽음의 값,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 창조주의 피값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어찌 보면 한찮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의 피값을 흘리셨다.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거는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혹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라 성경의 비밀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예수의 피값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창조주의 피값, 하나님 아들의 피값,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대요. 내가 저주와 심판받아 죽을까 봐 창조주의 피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 창조주의 피값, 하나님 아들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참 쉽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싸구려는 아니에요. 값으로 도무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 귀하신 창조주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일반 사회학적 분류로는 종교가 맞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회학적 분류로는 기독교가 종교이지만 같은 종교의 내용들을 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나의 성취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적 대상을 의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do죠. 계속 do,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do. 근데 기독교는요 do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니에요. 굳이 구분하자면 done, D-O-N-E, 내가 do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done,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다 이루신 구원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 찬송할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구원받지 못할까봐, 심판받을까봐 막 두려워하며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노라, 창조주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두려워 떠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의 말씀이 있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일부를 이신칭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조금 더 또 한 번 나누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픔과 그것에 대한 신학적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장은 이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9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내 골육의 지친이, 내 골육의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사랑하는 친척이, 내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뼈가 마르도록 아프다. 그래서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3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친척이, 나의 동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것을 원한다. 마치 모세의 기도, 중보기도와 같이 주여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면, 이들과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 동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큰 만큼, 복음의 영광을 아는 만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실한 말씀을 아는 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동포의 친척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간절히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을 애타게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제가 비교적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편인데, 중간에 제 동생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제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청년부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른들 사이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군대 전역하고 나왔는데도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형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형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제 동생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방황도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이 방황도 많이 해서
군대 가서 힘겨워 하는데도 막 기도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제 동생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 동생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그때 더 기도했던 거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너무 방황하니까 믿음 없는 자매와 기도할까봐, 그러니까 결혼할까봐.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도 참 잘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3장이 남았는데 10시예요. 우리 2절만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3절 2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느 그 착한 강아지의 열심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강아지가 막 그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막 건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사냥을 하나 보다, 물고기 잡아먹으려고나 하나 보다. 근데 먹지는 않아요. 주인 발밑에 딱 놓고 갑니다. 또 연못에 가가지고 뭐 연못이니까 뭐 물고기가 도망도 못 가죠. 뭐 붕어나 뭐 잉어 이런 겁니다. 또 잡아가지고 또 갖다 놔요. 그럼 좀 있으면 막 물고기를 잡아놨는데 이제 파닥파닥거리다 물로 다시 들어가는 고기가 있으면 다시 잡아서 다시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돼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돼, 막 표정에 근심이 있어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막 강아지가 막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다 올려주고 막 주인아 빨리 건져라, 물고기 물에 빠져 죽겠다, 막 이렇게 막 그런 표정으로 물고기를 건지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의 열심이죠. 잘못된 지식의 열심이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다른 것으로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뚫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한다고 이 마음의 벽을 뚫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속 윽박 지른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갔더니요, 저 되게 강팍했거든요. 저 진짜 마음에 강팍했어요. 얼마나 강팍했냐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전도할 수 없을 것이다 막 친구들한테 막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나를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막 친구들에게 막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나중에 다녔는데요, 다녔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고 계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딱 3학년 3월 달에 제가 3월 17일에 교회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부터 교회도 안 나가는 애를 저를 위해서 학비를 대주고 계셨어요. 학비 내주신 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겠죠. 근데 좀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교회 나오라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맨날 교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확신을 갖고 또한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갖고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풍성히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